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위하여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와 같은 것이 어찌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품에 계신 기쁨이신 주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때 음성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주일날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은 마리아의 역할이 많이 강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증거라고 거기에서 누가가 많이 내용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마태복음을 생각할 텐데 마태복음은 마리아보다 요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의롭다 하면서 그 의로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의를 생각하면은, 세상의 의를 생각하면은 죄를 드러내고 그 수치에 대한 자기의 그 의에 대한 그 상처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자칭의예요. 자칭의. 그렇지만 참 하나님을 닮은 의는, 참 의로움은 깨진 것을 감싸주는 의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덮어주는, 나에게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보살피는 사랑의 마음이 참
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이고요. 또한 이 의로운 요셉에게 아주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마리아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아들이 아닌 아기로 임신한 마리아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약혼자로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 분명하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꿈 안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을 때 지난주 마리아가 당연한 반응을 한 것처럼 요셉도 당연한 반응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요셉이 계속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요셉에게 얘기해가지고 요셉으로 인하여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인하여 구약의 기대를 실천해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거기에서 예수님이 요셉과 메리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불러낼 때 요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사용하여 다시 나사렛으로 가게 하고 거기에서 요셉이 잘 그 가정을 돌보고 예수님을 가르침으로써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주로 아버지에게 달려있거든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그들의 삶, 그리고 때때 맞춰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족을 데리고 왔던 요셉, 믿음을 철저히 지켰던 요셉, 그리고 요셉의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의 완벽한 신앙감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들의 친구 가운데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요셉은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것,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돈이 좀 있는 안정된 가정을 찾지 않습니까? 요셉은 꼭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어느 정도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돌볼 사람이었죠. 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은 마리아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나이가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감으로서 나이가 많은 것은 큰 흠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나이가 많지 않았던 요셉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어떤 학생들을 보면은 그렇게 미래에 있을 남편에 대한 그 기대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꼭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생 동안 기다려야 되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던가 아니면은 그 친구가 예수님의 곁으로 가던가 그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까지 예수님과 똑같은 신앙감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서로 관계를 유지할 때 좋은 점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이고요. 부족한 점들은 오직 예수님만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이런 캐릭터이든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친구, 형제, 가족이든지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들의 아름다운 부분과 또 부족한 부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확실한 그 만족이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감사에 받아들이되 너무나 많이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우리가 받은 그 똑같은 은혜로 그들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모든 것을 사용하여 완벽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크리스마스 때에 완벽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전차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추한 구유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전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유향 머략을 다 주께 드리옵소. 만왕의 왕된 구세 주를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다와 나와 전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다 모여 경배하세. 요셉도 역시 마리아와 함께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사 예수님이 무사히 잘 자라시고 그리고 완전한 삶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도 역시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에게 나타나며 서로 보호하며 서로 주님께 향하게끔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게끔 서로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